비가 오니까 우리 창호지 신앙들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비 맞으면 이렇게 찢어질까봐 못 나오신,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독교 강요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아주 이렇게 오늘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드러난대요. 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드러났대요. 자, 어디서 드러났냐?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기타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 이게 5장에서 하는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 자, 그분의 창조 사역, 그분의 지으심,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가시죠?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눈 뜨고 딱 나가면 오, 하나님의 신성이요, 오,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러고 다니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영성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 그래요, 안 그래요? 앞집에 있는 아저씨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술이라 부어서 이게 술독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술만 먹고 다니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행복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마스터 비전, 마스터 골이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비로소 참된 행복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다 양심만 있다면, 정직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인간의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가운데 종교적인 씨드,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여러분 교만할 때는요, 나 잘났다고 뻐기고 다닐 때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나 진짜 죽을 상황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막 암이 걸리고 사형 선고 받고 교통사고 나서 막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나오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전도를 해도 부인이 전도를 해도 안 나오다가 대학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의사도 그럽니다. 오늘 밤을 지나봐야 이분이 살지 죽을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분이 왜 저한테 거짓말하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그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두 번째 살려준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아 뜨거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우리 교회를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살짝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종교적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교가 800만 개가 있네, 아니 무슨 1000만 개가 있네.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종교가 8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잘 사는 나라에, 그 첨단 IT 국가에 그렇게 돈이 많다고 뻐기고 다니는 일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나왔던 이 남녀호랑개교 어디서 왔어요? 일본 종교에서 왔죠. 창가화케,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쾌락을요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베이컨트 된, 이 텅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는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아무리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결코 메꿔지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에서 씨앗을 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주 만물에 쫙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나 여기 있지 하시는, 나 여기 있지, 나 이렇게 살아있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구조 전체 속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알도록. 할렐루야. 보면 알도록,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그 신성의 손자국을, 지문자국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본래는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바라보지 않을래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 지문.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유리창에 지문을 딱 남겨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파일러들이 와가지고 지문을 보고서 아, 누가 다녀갔다,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신분이 누구다 밝혀내죠.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요 여러분 수십만 가지 혹은 100만 가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비유하지만 시계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지는 않았지만 시계를 만든 사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명품 시계, 롤렉스 같은 이런 시계들은 어때요? 명품을 넘어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탁월한 제품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이런 시계를 만들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기가 막힌 구조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철제 같은 거 혹은 이런 것들로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신태희는 없는데 전주나 광주나 이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청 앞 같은 데 가봐도 있고요. 야,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야, 어쩜 이렇게 저절로 생겼나 그럽니까? 누가 만들었나 그럽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예술성이 탁월한 사람이길래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커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에서, 그래서 뭐 9개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한때는 명왕성이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명왕성이 우리 태양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왜 그 크기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달은 왜 그 거리에 있을까요? 지구는 왜 꼭 그만큼 23.5도라는 기울기만큼 기울어져 있을까요? 태양계만 하더라도 완벽한 시계처럼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세요. 여러분들 달력 보면 어때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달은 달대로, 그죠? 태양은 태양대로, 그리고 지구는 지구대로 정확한, 여러분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주 전체가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는요 소위 태양계라는 이 태양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한번 영상실에서 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로부터 거리입니다. 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V와의 행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몇 천 년이 걸린대요. 비행기 속도로. 빛으로 14,000년, 빛의 속도로 5만 광년. 뭔지는 모르지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좀 실감이 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주가 별 몇 개 떠 있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불과 한 2,000개 보입니다. 아주 날씨 좋은 날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요 한 2,000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지구 위의 사람들에게 11조 개씩의 별들을 한 사람당 다 나눠줘도 이 별들이 남는데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넓은 우주를 그냥 밀가루 덩어리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계가 톱니바퀴가 착착착 분초, 그다음에 시침, 분침, 이게 완벽히 맞듯이 우주 전체가요 완벽한 미세 조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밤마다 이런 별들을 보면서 이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별들을 많이 만드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셨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 태양계만 만들어 놓고 살게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그죠? 아니 어떤 면에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몇 개만 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판을 붙어보고 싶다, 막 이 정도까지 막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말이야, 내가 별들을 지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신성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잎 하나를 보세요. 야,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아요. 제가 그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저 휴전선 근처까지 가서 거기 이제 천리행군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 초병을 쓰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2명씩 이렇게 이제 초병을 쓰고 보초를 쓰는 거죠. 근데 보면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들꽃이요 쫙 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누군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이 꽃은요 완벽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펴 있는 모습, 거기에 저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 꽃잎 하나가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요, 걔는 완벽한 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휴가 때 스노클링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스노클링이 뭔지 아세요? 바다에 이 물안경을 쓰고요, 이렇게 그 밖으로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바닷속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근데 보면 그 안에 막 그 형형 색깔의 산호초들,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그 물고기들이 쫙 떼지어서 다니는데요, 야, 정말 감탄을 넘어서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이게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게요, 진화는요 생존을 전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꼭 이렇게 어디 가냐 이렇게 아름다워야, 그 물고기처럼 아름다워야 진화가 됩니까? 살아남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형형색 색색이면요 오히려 더 어때요? 오히려 더 잡아먹기가 쉽겠죠. 왜 진화를 그렇게 합니까? 왜 진화론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봐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인간이 만든 로봇 보세요. 로봇, 그 최첨단, 정말 일본의 아시마 로봇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전 세계에 로봇 로봇 대회가 있습니다. 로봇 경시 대회가 있어요. 뭐 독일, 뭐 그 유명한 뭐 일본, 우리나라, 뭐 하여간 IT 분야에서 최고라고 일컫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참석을 해요. 근데 그 로봇들 나와서 뭔가 시연하는 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쪽 엑스폰가 거기 가가지고요, 그 로봇이 축구를 한대요. 밖에서 현수막을 써놔요. 로봇이 축구를 한대. 이야, 로봇 많이 발전했다 싶어서 내가 가봤어요. 로봇이 축구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 서 있고 공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헛발질해서 또 자빠지는 로봇도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봇 누군가 만들었죠, 맞죠?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러면 그 로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을 하나의 소우주라고 말해요. 우리 몸은 하나의 소우주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헤아릴 수 없는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참 시원찮아 보이죠? 맨날 여기저기 아야야,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심방만 가면 다 아프다는 얘기만 해요. 목사님, 저는 한 군데도 안 아파요 라고 하는 데는 진짜 100군데 들려서 하나 있을까 말까야. 다 대부분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머리 아파, 하다못해 마음 아파,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 100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쪽에 있는 그 세포 중에 세포 하나가요, 여러분, 서울시만큼 복잡한 얼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이거 하나가요, 그 유기적인 움직임의 이 복잡성과 그 특수성을 보면 지금도 우리 몸 안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복잡한 화학 대공장이 지금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화학 공장이.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이요,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포 분열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엄청난 화학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분류하고 또 이동하고 또 어디에 넘겨주고 막 이런 작업이요, 여러분 몸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의 소우주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의식 중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세포가 분열됩니까? 또 우리 뇌 속에는요, 지금도 형언할 수 없는 방식과 이 복잡한 이 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도 반응이 없는데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담벼락에다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단어 생각해서 그 말하고 한 단어 생각해서 그 말합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저 쫓겨납니다. 그죠? 말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어떤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 속에서 언어 체계 구조를 딱 이뤄가지고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할 수 있도록 언어적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잡성과 이런 유기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뇌가 얼마나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분 기억들 있죠? 그 기억들을 완벽히 정리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저장할 건 저장하고 옛날 것은 또 지워버리고 또 교체하고 또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막 흐트러져 있던 것이 잠자는 과정에서 장기들이 하나씩 제자리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자,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과 권력을 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역사가요, 그 귀결점을, 종점을 향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쫙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AD 70년에 멸망해야만 했을까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왜 멸망해야만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왜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립해야만 했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돌아다녔던 그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언어도 잊어버렸죠, 나라도 잊어버렸죠,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독립한다고요? 이미 살고 있던 땅에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종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31절, 2절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 얼마 전에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천명을 했을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것만 쫙 봐도 뭐를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야. 이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힘대로 하면요, 기독교는 진작에 이 땅에서 끝나야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현재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완벽히 전파된 건 아닌데 최소한 성경 번역은 끝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제서야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 어떤 권력자, 어떤 세상의 권력을 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우주를 보면서 온 천하 만물 삼라 만상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몸에 있는 소우주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서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쭉 예언하신 그대로 300여 군데 예언한 그대로 그 동네에서, 그 장소에서, 그 가문에서, 그 여인에게서, 그 동네로 피난 가고 등등.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뭐를 얘기해 준다고요? 객관적으로 정직하고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어때요? 언뜻 보면 히틀러가 이기는 것 같죠? 그죠? 네, 여러분, 히틀러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김일성이 아니라 이 마오쩌둥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악이 있는 것 같죠?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선민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야, 하나님 없는 것이 분명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요, 놀라운 것은 히틀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급속도로 여론이 단 1년, 2년 만에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할 자격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본국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가질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과 1, 2년 안에.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악이 이기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엄청난, 참 보이지 않는 참 어둠의 짓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결국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우주 만물을 보나 내 몸을 보나 역사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없대요. 그리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정상인데 왜 그렇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 여러분,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가 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죄가 양심을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있는 죄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쫙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사고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 신태인제일 교회 안에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부터 시작해서 또 기가 막힌 예술작품들이 이 신태인제일교회 본당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인데 불이 싹 꺼졌어요. 마치 영화관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런 것처럼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명품, 작품, 이런 보석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쫙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이 찾아왔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성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도요 안 믿어요. 손에다 쥐어줘도요 어떻게 할까요? 확인해 보기도 전에 그냥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회 보시면 전도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까? 예수님의 옛자만 야야야 됐어 대부분 그래버리고 말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그냥 관계상 예의상 할 수 없이 딴 생각하면서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무슨 아편이다, 신은 없다, 오직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이걸 유물론이라고 하죠. 또 그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무신론 사상이죠.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다 그런 이론들이에요. 아니 자기들 지금 몸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하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누가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을 누가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 자신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그 사람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본인이 그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양심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수많은 종교적 씨앗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것이고, 또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온 우주와 내 몸 자체와 보여지는 모든 온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비 날아가는 거 보세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비행기를 만들 때, 최초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다가 조금만 속도가 올라가면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날개가 다 부셔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성공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던 사람들이, 자, 독수리는 이 비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독수리는 그렇게 완벽한 뭐 흠 하나 없이
데미지 없이 날아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하고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봤더니 독수리가 날아갈 때요, 그 빠른 속도로 쫙 내려올 때 맨 앞에 있는 날갯깃 하나가 쫙 앞으로 서더래요. 여러분 뭐 쓰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저거구나. 앞에 딱 세워지는 그 날갯깃 하나가 뒤에 따라오는 그 있죠, 받게 되는 압력을 그 앞에 것이 쫙 분산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만방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대겠습니까? 전 몰랐는데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역사를 보라 이겁니다. 성경의 연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했어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또 부활의 그 모든 증거들 앞에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 제가 여러분 2시간 3시간 여러분의 증거를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이 모든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급속도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19가요 엄청나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단 3개월 만에요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거기 더 깊게 못 들어가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 성경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되신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나 못 들었는데요, 나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분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물론 자연 계시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릅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보며 알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아까 극장에 불 꺼진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떼어내버리고 다른 온갖 우상 잡신들을 거기다 앉혀놓습니다. 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목적으로 향해서 인생이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온갖 방탕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의 본능과 탐욕과 등등 혹은 돈을 위해서 이런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치 불나방이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5장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이 슬픈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관계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 의존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공개되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공개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네 가지 밭에 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 말씀 안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불 꺼진 이 극장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으로 분명히 만물 가운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